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52주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우리의 인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2024년도를 맞이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장래가 똑똑하고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범한 육군으로 가지 않고 병사로 가지 않고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주 이제 근무 능력이 탁월해서 이제 상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요, 한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터지게 됩니다. 수류탄 오발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 사고로 한 팔을,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졸지에 한 팔이 없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결혼을 약속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자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애인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의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 결혼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겠죠. 포기 안 합니다. 까지 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유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회사에 면접을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 애경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왜 애경? 많이 들어보시죠? 애경그룹이죠. 애경그룹.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제품을 개발하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제품을 개발하느냐?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결합된 최초의 하나로라고 하는 샴푸를 개발하게 됩니다. 대박이 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샴푸 따로 린스 따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결합된 상품 하나로를 개발합니다. 대박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멋진 또 상품을 발명하게 되는데 2080 치약, 많이 쓰시잖아요. 2080 치약을 또 개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른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경에서 이제 어디로 스카웃되냐 하면 KT, 여러분 KT 아시죠? 통신회사 KT로 이제 이렇게 스카웃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엇을 개발하느냐? 그 당시에 없었던 이 쇼라고 하는 화상통화. 요즘에는 이제 화상통화 흔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화상통화가 이제 잘 이렇게 개발돼도 기술력이 좀 딸려가지고 잘 되지 않았는데, 쇼라고 하는 화상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KTF의 조서환 부사장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서울 쪽에 어느 성결교회에 다니시는데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으로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서환, 책을 2권 내셨습니다. 이분의 책도 참 너무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난과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늘 유명한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52주 오늘까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표호가 제가 더 많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감정의 문제.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플러스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감정 플러스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이제 김밥을 막 이렇게 말아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뭐 하라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 앉혀놓고 그러면 엄마가 왜 이렇게 김밥을 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냐? 아빠가 왜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왜 사주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옆에서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족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 없이. 여러분들 1년 동안 봉사하신 분들 아무런 정말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봉사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감정 플러스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동.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 그리고 진실함, 감정이죠. 행동과 감정으로, 행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외쳤던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조금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2023년도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4가지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 바울이 사랑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절대로 사랑의 감정이 익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움이 더 편하죠. 미움이 더 편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더 편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사랑을 생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리사랑. 부모의 사랑을 보고, 그죠? 그 부모는 그 부모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또 본받아서 자신의 자녀를 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끊임없이 내리사랑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느낀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내리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드 브레이크 탁 당기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소리만 요란하게 납니다. 나가도 막 이렇게 억지로 연기만 내면 나가죠.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려면 똑같습니다.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놓고 악셀을 밟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쓴뿌리 때문에. 근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 감정에게 끌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송곳으로 자신을 찌르는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 수거가 있는데요, set free라고 하는 말입니다. set free, 놓아주다라는 말이에요. 용서, 놓아주다. 용서는 뭐냐? 내 마음에 꽉 잡고 있는 이 미움, 분노, 억울함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더 충만한 사랑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당기고 있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역에서 한 남자가 갓난쟁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열차에 탔습니다. 근데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기 엄마는 어디 보이지 않고 이 남자가 아기를 달래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 나겠죠. 조용한 열차 칸에 아기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추덜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남자가 난처하니까 일어서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데 제가 다음 역에서 내릴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나자
불평하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숙연해지고 오히려 그 남자에게 힘내십시오, 격려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거는 전혀 없습니다. 바뀐 거는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엄마가 엄마의 사랑이 그리울까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분위기가 바뀌게 되지, 미움의 감정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있으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왕이면 여러분 사랑스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 상대방에게 최선을 기대하는 겁니다. 최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된 것처럼 대접해줘라. 예를 들면 남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대접해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자녀가 뭔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 생각하고 자녀를 대해주는 거죠. 그러면 말이 달라지겠죠. 표정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최선을 기대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상의 모습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예수를 닮아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름에 걸맞게 이미 행복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원리는 사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 아직 그 기대에 비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대가 있고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도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표호는 올해로 끝나지만 더 많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다 하는 날까지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배우시고,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김없이, 다가오는 2024년 내일부터 어김없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